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자신에게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들 종종 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이런 질문들을 하고 삽니까?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늘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목사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주의 양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고 먹이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 늘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누구나 이런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렇다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합당한 백성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신앙 기준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5편은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순례자가 성전에 들어서면서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 던지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구 오니까? 아멘. 이 질문은 단순히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누구든지 이 예배당에 들어올 자격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들어올 수 있어도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 앞에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성도 모두가 함께 누리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삶의 방향과 삶의 모습으로 고스란히 드러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옷은 황제의 옷을 입고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면서 아무 사람에게나 시비를 걸고 문전글식을 하고 있다면 아무도 그 사람을 황제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신분에 맞는 옷을 입고 그 옷을 입었으면 또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15편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정직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일삼으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가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는 내 삶에 엄청난 손해가 오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공의는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 바로 공의라는 것입니다.
진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속이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삶으로는 반드시 보이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삶은 우리의 의지나 결심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감정의 기복이나 망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방언하고 기적을 이루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뭐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나의 삶의 모습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지금 나의 모습과 나의 삶은 어떻게 세상 속에서 드러나고 보여지고 있는지 한번 자신에게 반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은 큰 결단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을 계속하게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믿음이 있고 목사님 설교 말씀 잘 들어보면은 그런 것 같고 내가 잘못 사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선택 앞에서는 계산하다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더럽고 죄 지은 사람들이 교회 갈 수 있는가? 네,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힘없고 더럽고 죄 지은 자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그 더러움을 씻고 그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공의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집중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작은 여러분들의 선택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순종하고 삶의 선택을 한번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의 삶에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의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관계 속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내가 아무리 믿음 좋은 척 하더라도 사람들을 대할 때 나의 언행을 통해서 나의 본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15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혀로 참소하지 아니하고 그의 보색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해방하지 아니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말은 마음의 열매이고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을 잘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뭐 많이 배웠다고, 적게 배웠다고 다르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뭐 많이 배웠다고 삶이 아름답고 고귀하게 드러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언어가 무식하고 상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우냐에 따라서 고스란히 언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으면 쉽게 말로 공격하고 어떻게 합니까? 두 번 다시 상종하지 않겠다는 이 관계성 보복을 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저 인간하고는 다시는 상종을 말아야지. 내가 저 인간하고는 다시는 밥도 먹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관계성 보복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그런 삶의 선택에서 멈추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참소하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우리를 정죄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늘 사랑으로 위로와 격려를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누구를 닮는 거예요? 부모를 닮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용어로 모상성이라 그래요. 모상성의 근거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두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말에서 나온 신학적 용어가 바로 모상성이라는 거예요. 즉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닮았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으신 거예요. 모상성이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도록 내가 닮기 싫어도 누구나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모상성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애초부터 그렇게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실 때 우리는 복음을 말하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말로 상처를 주었던 사람, 혹은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고 있는 사람, 혹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서 이런 사람들이 없는가 보네,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편한 관계들 여러분들에게 당장 해결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그런 불편한 관계들, 불편한 삶을
성령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말을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기와 묵상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늘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말수가 줄어들게 되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읽기와 묵상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정죄 대신 침묵이나 상대방을 세워주고 살리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미움 대신 주님의 마음과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는 다투지 않아도 되고 또 우리는 시기하지 않아도 되고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럴싸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와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삶을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관한 거였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째도 예배, 둘째도 예배, 셋째도 예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정의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오류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 말씀 시편 15편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유혹이 어떠한 악한 사탄의 영이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손해가 없는 완벽한 꽃길만 걷는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그럽니까? 예수 믿으면 꽃길만 걷는다고. 그런 사람 있으면 좀 데리고 와주세요. 그 비법 좀 물어보게. 저는 대충 살 때는 너무 재미지게 살았어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을 열심히 믿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제 삶의 고난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말 슬픈 거죠.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저는 기뻐할 수 있었어요. 왜? 옛날에 재미지게 살았던 그 기쁨은 쾌락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더러운 것들이 저에게 선사하는 쾌락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쾌락인 줄 알고 죄인 줄 알고 깨닫기 시작하니까 나의 삶에 닥쳐온 나를 흔들고 있는 지금의 이 고난들이 기쁨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 앞에서 비록 손해를 보고 세상 앞에서 뒤처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너질지언정,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고 똑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 역시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주셔야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재미지게 살았는데 지금 왜 내가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나님 쫓아다니니까 왜 나의 삶이 고난스럽고 더 고통스러워? 나 이제 하나님 못 믿겠어. 하나님 따르지 못하겠어.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겠어. 나 하나님 떠날 거야. 라고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국 기준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악과 타협하고 넘어간 자리가 혹시나 없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편해 보이는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미룬 적은 없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경외하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비록 물리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강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불리해 보여도 의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철저한 믿음의 선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런 선택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은 세상 앞에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시련이나 유혹이 있더라도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고 세상으로부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5편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자,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자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저라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 저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결심과 의지로는 이 말씀을 끝까지, 이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옷장에서 오래된 외투 하나를 꺼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겉은 멀쩡한데 옷장에 오래 놔두다 보니까 옷에서 눅눅한 냄새가 나더랍니다. 그런데 그는 이 외투를 억지로 고치고 수선하지 않고 향이 좋은 옷장 안에 그냥 한 며칠 걸어두었다고 해요. 며칠이 지나서 다시 그 옷을 꺼내서 입어보니까 옷의 재질은 그대로인데 냄새를 맡아보니까 옷의 향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외투가 스스로 변신을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렇죠? 외투를 걸어 두었던 외투가 있던 공간이 바뀌니까 외투의 냄새가 바뀌고 외투의 모습이 바뀐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행동을 억지로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에 머물 때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선택이 바뀌고 우리의 관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편 15편의 말씀을 온전히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거룩하신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의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더 잘하려는 다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려는 주님을 사모하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15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요동하지 아니하리이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채우셔서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고 고백의 태도로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우리의 예배가 일상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